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들어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처럼 오늘 생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치유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치유 기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에 대한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치유 선포 기도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치유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치유 선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적으로 교회를 병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비유의 의미는 교회가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방면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하체에 문제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치료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전을 찾아왔지만 성전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구걸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고 뭐 교회 밥을 먹고 또는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을 찾아왔지만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구걸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의 치료도 필요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알만한 것은 다 알만한 나이입니다. 할 수 없어서 사람들 앞에 절을 하며 구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걸을 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의 치료도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몸의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했어요. 그런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 이 거지가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의 몸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육적인 치료 그리고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적인 치료가 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이시다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종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온 몸에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사
그의 죽을 병인 그 종기를 고쳐주셔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세벨의 위협 앞에 영적인 침체를 겪고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게 하시고 그를 어루만지사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침체된 그 영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성자 예수님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엄청나게 역동적이었어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치료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 그리고 전도 치료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돼요. 교육, 전도, 치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치료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집어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몰 집자의 물고기 어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을 어떻게 낚느냐? 집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치유 사역이다. 여러분, 강태공들이 낚시를 하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한가요? 낚시부터 던지지를 않습니다. 밑밥을 던져요. 밑밥을. 그게 뭐냐? 이 밑밥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들 한데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이 치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동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치료자이세요. 그 사역 자체가 치료였다.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할과 역사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치료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루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9가지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병 낫게 하는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뭐냐? 치료자이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도 치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포함이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치료 사역을 교회와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치료할 수 있도록,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그 제자로 하여금 훈련시키셨고 이 사역을 교회에 위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유의 능력은 결코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이후에 교회의 사역을 보면 집사 스데반이 그리고 집사 빌립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집사들도. 사도들만 한 게 아니고 감독들, 목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면서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목사들, 장로님만이 아니라 집사들, 그리고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그 권세, 이거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밑줄 꺼놨잖아요.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은사이면서 사역입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못해도 해야 돼요. 사역이에요. 은사만이 아니고 사역이에요. 기도는. 전도는 은사이면서 사명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이면서 사명인 거예요. 전도는.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했죠. 성령 은사 중에 한 가지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은사이면서 사역입니다. 잘하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 못하는 사람도 해야 되는 게 치료사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사도들에게도 주셨고 교부들도 치료사역을 했고 교회 집사들도 했고 뿐만 아니라 평신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다.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108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권에 의해 주어진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권세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치자가 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말인 거예요. 권세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는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라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대요.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너희가 사용을 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걸 하라고 준 게 뭐라고요? 권세라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도합니다.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시행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제사장 축도잖아요. 제사장 축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권세야, 권세. 할렐루야. 축도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도를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간혹 목사의 축도를 안 받고 일찍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축도로 받아야 돼.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주신 권세예요, 권세.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료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루다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지가 8년이 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치유 선포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선포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한데 곧 일어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치유사역은 교회사역이에요. 교회사역.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을 치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료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치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 그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핸드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충전이에요. 충전. 갤럭시 S26 울트라를 써도요 밤새 충전 안 하면 못 쓴다니까.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방전되기 전에 반드시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만큼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는 항상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나고요.
그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항상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권위 있게 했어요. 자동차가 먼 길을 달려가려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는 딱 한 가지죠. 그게 뭐죠? 태양이잖아요. 태양. 태양은 발광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요. 근데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대면한 만큼만 빛을 낼 수가 있어요. 태양 빛을 받은 만큼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그게 반사체. 우리도 반사체인 거예요. 발광체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만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요, 딱 파송을 받고 나아가 봤더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는 그 자신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뭐 별짓을 다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은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파송 받은 뒤에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는 걸 하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뭘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튕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은 정시와 무시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시라고 하는 것은 정해놓고 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갔죠? 정시에 찾아갔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갔어요.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제3시, 6시, 9시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날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시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하루에 7번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 죽이려고 한 달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정시에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밤이면 습관에 따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시 기도뿐만 아니라 무시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무시 기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치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배우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의롭지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담에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서당 그 훈장님이 학생들을 이제 앉혀놓고 이제 가르치는데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훈장님이 가르치기를 바람풍을 자꾸 바람풍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바람풍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람풍.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들은 그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듣고 똑같이 바람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장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너희는 똑바로 해라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잘못하고 살면서 남에게 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너나 잘해라. 너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람풍 선생님이 바람풍 선생님. 나는 바람풍 하면서 너는 바람풍해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난 새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느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지도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마음에 강포를 품고 입술에 재앙을 말하면서 이룬 형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룬 형통과 성공은 형통이 아니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세의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주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처럼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선생님 3학년 선생님이 얘들을 앉혀놓고 문제를 했어요. 술에 취해서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느냐? 정답은 고성방가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제각각합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학생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뇌자로 아빠인가?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보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좀 믿어라.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이게 말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예수 숭배자였어요. 예수 숭배자.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참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교회를 안 다녀. 그 이유가 뭐냐? 이 참 이상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예수 숭배자인데 교회를 안 다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디의 친구 중 한 사람인 영국 선교사의 그 앤드류스라는 사람이 간디에게 와가지고 야 교회 좀 가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 앞에서 안내위원들이 유색인종이라고 쫓아내었어요. 그 후로 간디가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하숙 생활을 했었는데 그 하숙집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숙을 하면서 그 주인을 겪어보니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생활은 개독교예요, 말 그대로. 그런 하숙집 주인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교회를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살아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전에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에 있었던 이 사람을 누가 고쳤느냐?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치유 선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치료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경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이름을 주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주는 사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의 거지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뭐 줬었죠?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어야 돼요. 아멘. 근데 현대 교회는 이름은 안 주고 돈만 줘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주는 것은 복음을 주는 거예요? 홍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홍보잖아요, 홍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물티슈를 주고, 뭘 주고, 그 홍보예요, 홍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 복음은 안 주고 홍보만 줘. 홍보물만 자꾸 줘. 교회가 여러분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요새 이 현대 교회들은요 예수의 이름은 안 주고 돈만 줘. 돈만 줘. 그냥 후원금만 주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지하고 여러분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가려서는 안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주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줘보신 분,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언급해 보신 분, 예수의 이름을 줘보신 분 손 들어보라니까. 나밖에 없어요? 이름은 안 주고 딴 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 한 번 더 나오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면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일. 예수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은 없어요. 그분의 이름만큼 위대한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존귀한 이름. 아이 다 따라서 예수라고 단만해요. 자, 존귀한 이름, 위대한 이름, 복된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치료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의 이름을 갖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덮어놓고 예수 삼창 해버려. 그냥 사람 앉혀놓고 예수 안녕.
모르면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 권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선포 그대로 그 안진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을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죠? 예? 순복음. 그 순복음 특징이 있잖아요. 순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방언, 그리고 치유 사역. 자, 그 장로교는 그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거든요. 말씀이 중요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신. 말씀을 굉장히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치유 사역에 대해서 소홀해요. 치유 사역, 그 옛날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 그걸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소홀한다는 거예요. 치유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제대로 봐보니 치유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교회 사역이고 신자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세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에 파송된 모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신자들에게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모르고 있거나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능이고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민수기 교회생활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치유사역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유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치유선포 기도문이 있어요. 주보 5면에 실었고요. 이제 그 해석을 6면에 보면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려고 오늘 제가 조급하게 온 거예요. 요게 참, 요거를 가르치려고. 자, 치유 선포 기도문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방언이 방언. 자,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자, 이걸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웃더라고. 막 웃어. 아, 불쾌하더라고.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 치유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친 이게 치유 기도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걸 배우려고 500만 원 주고 세미나 가서 배워온 건데 지금 여러분 500만 원짜리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방언을 올리비, 살라바 이렇게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목사 몇 명 안 될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가르쳐주고 나만 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적 원리가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집사도 해야 되고 모든 평신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권세가 있거든.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그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그게 치유의 권세.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은 장비빨이다 그러잖아요. 요리는 장비빨이다. 낚시는 장비빨이다. 청소는 장비빨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장비가 좋으면 다 쉬워져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장비가 안 좋다. 엄청 힘들고 어려워. 힘을 다 소진해. 치유 선포. 그러니까 이 장비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 장비를 가지고
치유 선포 기도를 하면 치유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치유 선포 기도문이라고 써서 다 주잖아요, 제가. 그대로 하라고.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써야 되죠. 자, 거기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이 예수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복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릎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방언이에요.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연습 엄청 했어요. 이게 버벅거리면 부끄럽거든. 자, 거기에 보면 주보 6면에 보면 그 해석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방언의 그 영적 해석입니다. 방언은 그냥 모르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변이 중요하잖아요.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올리비라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라바, 십자가 태우는 불꽃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우소서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얄라바라바, 나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죠. 그리고 리카라바, 이것은 내가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산단, 세우소서, 덮으소서, 붙드소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덮어 주셔서. 다라디아, 길, 빛이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빛을 비춰주셔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병명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싸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싸이라는 게 빠졌는데 이거 꺼져라, 떠나가라 라는 말입니다. 싸이 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수를 이게 자기의 그 환부에 손을 대고, 손을 한번 대보세요. 지금 한번 대봐. 여러분이 아픈 데다 한번 대봐. 손을 대고 이렇게 대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한번 누르고 손을 떼. 잠깐. 자, 그 다음에 다시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그 다음에 나의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사이 하면서 손을 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어제 제가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불량이 와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이걸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다 나라디아. 우리 집사람 지금도 웃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방언도, 저는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씨로 써서 방언을 가르쳐주고 해석해준 거 처음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필요하더라고. 방언을 자주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방언에서 랄랄랄랄라 방언 아니고 제대로 된 방언. 근데 이걸 하루 종일 마음속에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아픈 거예요. 배가 빵빵해가지고 막 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배에다 딱 옮기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소화 불량과 복통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떼고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모든 복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싸이 빠뜨렸네.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싸이 떠나가라, 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어제 교회에서 잤는데 배에다 손을 올리고 10번 정도 했어요. 10번 정도. 근데 한 두세 번 할 때 정말로 속이 편해지더라고. 속이 편해져가지고 잠을 잤어요, 어제. 그냥 바로 토가 뭐 이렇게 넘어오려고 했는데 편해지더라고. 근데 이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적 그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냥 치유 선포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교회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오늘 제가 이렇게 치유 선포 기도 방언까지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기도를 하면 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들어와 방으로 들어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그러대. 아이고 돌팔이 들어간다 돌팔이 돌팔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무기를 주셨잖아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사용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창피해서 사용을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다 이미 성경적인 약속과 권세, 능력 다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도구까지 줬잖아요. 네, 분명히 다 줬잖아요. 이대로만 하라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 선포 기도를 매주 낮 예배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끝날 때. 입에 닿을 때까지. 이게 다른 사람이 웃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단 다라디. 이게 외우고 가면 좀 멋있지 않았나요 방금? 잘 외우면 멋있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에 가가지고 병든 자를 눕혀놓고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들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올리비 살라바 얄라바라바 리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권사님이 한번 기도하면 깜짝 놀래버려. 저 권사님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면 그 주보 6면에 영적 통변 써놨죠. 그냥 풀어서 해. 나는 방언이 창피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셔서 나를 크고 위대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빛의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싸이! 그렇게 하면 돼요. 없어 보이잖아. 방언으로 해, 가르쳐준 대로.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주면 죄사함을 받고 병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면 병 고침도 받아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못 쓰는 사람이 바보지. 바보 천치지. 못 쓰고 있었던 게 바보 천치지. 알게 하고 줬잖아요. 그러면 써야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치유 선포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치유 사역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치유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나십니까?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우리를 주목해라,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활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 아프시잖아요. 아픈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감동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뭘 기도하고 그리고 뭘 전해야 될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가 많잖아요. 집에서 딴 사람 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해 봐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픈 사람들 많죠? 아픈 사람들 많아요.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 아픈 데다 매일 밤 그냥 놓고 이 치유 기도 한 몇 번만 해보면 외워져요.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환부에 손을 얹고. 자,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병증을 알아야 돼. 뭐가 아픈지. 허리 통증인지, 아니면 어지럼증인지, 아니면 뭐 복통인지, 그걸 떠나가라! 싸이! 꺼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병증을 알아야 돼요.
한번 올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손을 한번 떼. 그리고 한번 다시 손을 올리고 올리비 살라바 얄라 바라바 리 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나의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싸이 하고 싸이 할 때 손을 떼야 돼. 싸이 할 때 한번 떼봐. 가르쳐주자.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셔서 보내셨다니까요. 그냥 한번 잘해봐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훈련시켜서 보내고 나중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예수님 사역에 지금 훈련한 거예요. 훈련. 싸이 하면서 싸이 할 때 싸이 이렇게 하면 안 나간다니까. 싸이 하면서 이렇게 떼면서 싸이 하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딱 내려.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한 번만 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자리에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유의 권세가 나에게도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해본 방언을 이게 처음 이렇게 해보면 나도 처음 할 때 좀 웃기더라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 근데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다릅니다. 이제 그 무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꼭 한번 그렇게 연습을 몇 번 해본 사람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해보면 진짜 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이름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떼고 다시 손 올리고 올리비 살라바 얄라 바라바 리 카라바 산단 다라디아 모든 병증은 떠나갈지어다. 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사역 속에는 치유 사역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며 파송한 제자를 비롯한 세우신 교회에게 그 치유 사역을 위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치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연약한 것들 그리고 병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선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자신의 몸을 향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안수하며 치유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교회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71장 찬송하겠습니다.